어제 31장 전반부도 다 아니죠. 앞부분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40절 끝절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자, 이 정확히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정확히 똑같은 말은 아닌데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무슨 단위죠? 구원과 속량.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구원하고 속량의 차이가 뭡니까? 헷갈리죠? 첫 번째, 그러니까 단어가 정확히 옳지 않죠. 단어가 약간 차이가 나죠. 이 사실은 구원하고 속량이 가리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단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구원이고 속량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는 책, 요거는 이제 개역 개정판이고 개역 한글판에는 이 구원, 앞에 있는 구원을 속량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말로는 사실은 정확히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말고 앞에 있었던 말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번역할 때 약간 바꾸었는데 속량 대신에 구원, 그리고 속량 대신에 구원, 그리고 구속 대신에 속량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구원, 속량, 이거 한국말로 한번 차이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은 별 차이를 구별해낼 사람 없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라는 이 구원은 파다라는 말입니다. 파다. 히브리어 파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사서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 구원의 여러 가지 의미들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그 중에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그 주인에게, 이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내가 사서 내가 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걸 오늘 11장의 앞에 나오는 구원.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헷갈립니다. 한국말로는 구원, 속량, 구속 다 같은 거니까 파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이게 기엘이란 말입니다. 기엘이란 말의 원어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뭔가 하면 고엘입니다. 고엘. 자, 고엘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엘, 고멜, 고엘. 좀 비슷한 거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이런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치려고 뭐 이런 말은 이런 의도는 아닌데, 이 고엘은 바로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사람은 한 가정,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줘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 그게 우리 룻기에서 룻의 재산들이 다 팔릴 때 사실은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첫 번째 고엘인데, 이 사람이 룻과 룻과 나오미의 그 밭을, 그리고 룻 이 모든 가족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신발을 벗어서, 우리말로 하면 나는 첫 번째 고엘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하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고엘이 되어서 룻과 그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의무를 감당하겠다. 그게 그때 나왔던 것이 우리가 고엘이라 말했는데, 이 고엘이 바로 오늘 11장 두 번째 나오는 속량하셨다는 원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리고 가까운 자가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이 사람을 건져 주시는, 이제 그걸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나오는 구원, 우리 한국말로 앞에서 나오는 구원, 두 번째 나오는 속량, 원래 의미는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어려움과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그 어려움과 공경에서 건져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가 속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또는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이 유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 주시든지 파다를 해주든지, 그러니까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든지, 가장 가까운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책임져서 자유롭게 해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마지막 의미는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같은 의미를 11절에서 구원한다, 속량한다, 우리가 앞에 번역하는 뭐 구속한다,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야곱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볼게요. 자, 12절에 반가운 말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12절에 이 단어를 읽으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단어 참 반갑다. 어느 단어죠? 물된 동산 같겠고. 자, 물된 동산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성경에서 들어봤고, 성경의 어느 책? 이사야. 우리가 이 앞에서 이사야 58장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된 동산 같게 해서 네 가지를 했습니다. 리빌드, 레이즈 업, 리페어, 리스토어. 그래서 포알, 알 4개가 있다고 해서 리빌드, 다시, 그러니까 건물을 빌드, 다시 빌드하고, 그리고 레이저, 다시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리페어, 부서진 거 다시 고치고, 리스토어,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시 축적하고 다시 모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물이 가득하면은 거기에 자라는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럽니까? 야채라 그러나 채소라 그러나 이 한국말로도 이제 식물, 그렇죠. 거기 있는 이 식물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 동산에. 그럼 식물들이 많이 자라면 또 자동적으로 무엇이 많이 모입니까? 짐승들, 가축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이 동산 하나가, 이 동산이 풍성하게 되려면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이거 뭐 그 점치는 이런 게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서양 철학도 똑같았습니다. 서양 철학에도 뭐 소크라테스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이 세상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화성 탐사 이런 데 보면은 제일 먼저 뭐를 체크합니까? 우리가 인류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을 체크하는데 반드시 체크하는 요소가 뭡니까?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요즘 한참 유행이 그 화성 탐사 아닙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때는 화성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지금 이 지구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구에 사람이 더 살지 못하면은 이제 지구가 화성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 화성 탐사, 진짜 옛날에 진짜 소설에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데 그 화성을 탐사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측량하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어. 그 중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물입니다. 물. 그리고 이 물이 있으면은 생명이 살기 시작하고, 조그만 생명 하나가 살기 시작하면 또 그와 관련된 더 큰 생명이 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이제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 동산에 물이 있다면은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면 동물이 자랍니다. 동물이 자라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참 반갑게 예레미야도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물된 동산 같겠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이 국가가 물된 동산 같아야 됩니다. 뭐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물된 동산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죠. 생명이 있고 풍성한 삶이고.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또 한번 보십시오. 이 물된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그들이 와서 자 이제 뭐 그들이 와서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자 이것도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시온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지금 우리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돌아오면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단과 베델이 자기들의 종교의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지는 사마리아죠. 그런데 시온은 남유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어제도 본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온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정치적으로도 통합되고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당과 베델에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시온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봤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네.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그리고 어린 양, 소의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물된 동산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곡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곡식이 자라고 포도가 자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도주가 생산되고 기름이 생산되죠. 그러니까 어린 양, 그 양떼와 소떼가 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물된 동산 안에 이 동산의 물 하나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이게 되는 겁니다. 물된 동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 물이 성령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나 에레미야에서 물된 동산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물이 성령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볼 때 이 물은 전부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을 들었다 치고 성령에서 나오는 물이 성령에서 나오는 물이 성령이라고 치고 이 물된 동산을 본다면은 결국 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풍성해지듯이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물된 동산을 우리는 글자적으로 물된 동산으로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그 동산,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교회가 된다면은 거기에는 늘 풍성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와 같은 맥락으로 13절, 14절 늘 기쁨이 되고 희망이 싹트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절 볼게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마음을 기름으로 풍족하게 하고 자 제사장들은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란 의미에서 기름이 풍족하게 하는 것도 있고 기름진 음식으로 제사장들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그죠? 뭐 그렇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15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뀝니다. 1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라헬이.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합니다. 왜? 그 자식 때문에. 자, 이거는 사실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서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 신약책은 이게 안 나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헤롯 대왕이 자기 외에 다른 왕이 났다는 그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중에 부탁하잖아요. 목자들 동방에서 온 목장이 아니고 목자가 동방박사 그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들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내 말고 왕이 또 어디 있냐? 그럼 그 왕이 난 것을 내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 양 예수에게 경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외에 왕으로 난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유아 대학살 사건이죠. 2살 아래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났던 그 아이들이 죽는 학살 사건을 빗대어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그 슬픔을 그 말할 때 바로 그 원본이 31장 15절에 나온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마에서 슬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가는 땅 그 지역의 어느 한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가는 지역 라마. 자, 어쨌거나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인데 누가 들은 거냐? 라헬이 지금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겁니다. 라헬의 자식이 누구죠? 라헬의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 그리고 그 요셉의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가운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했죠. 지금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 잡힌 것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고,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통곡하는 것은 바로 이 에브라임 때문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포로 잡혀갔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그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래 자기 자식이 망해버렸잖아요. 에브라임이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해버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곡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2살 이하의 유아들이 대학살되어서 그 어머니들이 그 2살 이하의 자녀들이 대학살 당한 그 모든 어머니들의 통곡을 빗대어서 라헬의 통곡이라고 그렇게 인용한 겁니다. 그 라헬의 통곡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 다쳐서 다리가 부서져서 지금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통곡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라헬의 자녀 가운데 에브라임 집과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걸 통곡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라헬의 그 통곡을 거두어 주십니다. 자, 1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라헬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자, 이거는 뭐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포로된 것이 그만큼 슬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거두고 멈추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자, 이런데 자, 이제 18절 제가 보고 같이 설명할게요. 18절 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자, 여기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라헬의 자녀가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무슨 의미죠? 자, 소는 멍에를 매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그 멍에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를 움직일 때는 멍에를 통해서 소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에 적응된 소는 주인으로부터 훈련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멍에를 통해서 주인이 명령하는 말에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멍에를 매는 송아지는 그 멍에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송아지, 미숙한 송아지.
자기 부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철없는 자녀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 이걸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해서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명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게 멍에가 싫어가지고 멍에를 또 떨치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철부지면서 전혀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다 저기 가서 터지고 여기 가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바로 그런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게 바로 누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이 송아지가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벌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야, 우리 말하면 세월 다 지나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참 내 어릴 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회초리로 몇 대 맞은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그때 내가 철없었지. 진짜 내가 그때 위험한 일을 했지. 진짜 내가 그때 몰랐지만은 참 나쁜 일을 했지. 그걸 회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다. 누구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되어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면 좀 가장 쉽게 말하면 철없나이가 지 멋대로 살다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면회 옵니다. 어머니가 면회 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하는 말이 아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옥에 오래 놔두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좀 보석금을 내서 풀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요 감옥에 있는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완전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 아버지는 또 아들을 감옥에서 꺼내주려고 백방에 노력을 합니다. 보석금을 그 많은 보석금 마련하려고 돈 빌려서 다 보석금 그러니까 폐하고 또 자식을 또 끄집어냅니다. 이런 경우하고 지금 같습니다.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까? 딱 요 이유 하나. 자기가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고 우리 아버지가 똑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내가 징벌을 받아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져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덜끄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옥에 갇힌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가 속이 끓습니다. 저놈의 자식 말도 안 듣고 내가 그만큼 그래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또 제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구나.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속이 상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아이들 그 잘못한 일에 대한 창자가 들끓는 것보다 더 큰 일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멍에에 길들이지 않는 송아지처럼 천방지축으로 지 멋대로 살다가 사고 다 치고 감옥에 다 갇히고 그래도 자기를 면회하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닙니까?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이 아버지 어머니는 들끓는 창자보다 속 상하는 것보다 더 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또 꺼내주고 해방하는 것.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착했어,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내가 이만큼 지난 세월 50년을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찬양을 잘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오. 이게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천하고 부족해도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형편없고 나는 이만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의 기도보다 내 기도를 먼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비참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긍휼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의 원천입니다. 응답의 원천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거룩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건 전부 다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왜? 모든 것이 출발이 자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전부 다 인간적으로 자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의 이거는 모든 다른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이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되니까 내가 이만큼이든 저만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우리 가운데 기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좀 약간 더 크고 작고 요거 비교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먼지 한 알 두 알 기저귀 하나인 거 똑같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만큼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만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볼 때 내가 네보다 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더 나은 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줘요. 우리가 어떻든 이만큼이든 저만큼.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징벌을 받았지만은 이 징벌을 받은, 우리말하면 감옥에 갇힌 이 자식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한한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흉측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만큼 되니까. 그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냥 좀 넘어가고요. 좀 진도가 좀 나빠니까는 좀 싹 넘어가서 29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또 하나 나오죠. 2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이 당시는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단 구원이 아니고 개인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도 시다.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아들도 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이가 시어. 그런데 그 아들도 이가 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이가 안 좋으니까 아들도 자동적으로 이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연좌제와 같은 겁니다.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니다. 아버지 이가 신 것은 아버지 이가 신 것이지 그 아들은 포도도 먹지도 않는데 왜 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가 시게 되느냐? 아니야. 포도 먹은 사람의 이는 그 사람에게만 신 거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래서 30절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나는 유대인이야. 태어나니까 유대인이야. 태어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장로고 우리 아버지 권사야. 태어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야.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든 너의 부모가 아무리 훌륭하든 너의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든 구원은 너의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죠? 그걸 말하고요. 31장 새 언약이 나오죠.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남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새 언약을 맺는데요. 자, 이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한번 봅시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출애굽 때에 맺었던 언약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율법을 받으면 하나님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언제 깨집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에 두 개 태블릿의 율법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가 그걸 가지고 40일 기도하고 내려오자마자 율법이 깨집니다. 그렇죠? 내려오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율법은 다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율법 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두 개 태블릿 뜨고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깁니다. 모세가 하나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내려오자마자 시내산 계약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간에 돼서 중보해서 그 진멸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두는 거죠. 이제 그런 새 언약은 그런 율법하고 다르다. 자, 그리고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구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두 돌판에 기록했죠. 그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준 겁니다. 새 언약은 드디어 이제 돌판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심령에 기록한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말씀이 시키면 내면화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고 새 언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새겨나니까 율법에 새긴 말씀은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은 우리 심령에 심어줘 버렸습니다. 그게 새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새긴 사람은 그 다음에 33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마음에 새긴 것은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율법을 깨트라면 어제 우리가 언약을 또 깨트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또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만큼 좋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무한하고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대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 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것들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우리 김영만 장님 또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